혹시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며 마음 한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동지가 다가오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가장 긴 밤을 앞두고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저마다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계절의 순환이 단순히 자연의 섭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지의 긴 밤처럼 우리 인생에도 유독 어둡고 추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온기를 그리워하고 빛을 갈망하며 새로운 시작을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지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따뜻하게 감싸보려 합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면 빛이 조금씩 길어지듯 우리의 시련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겨울,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해는 일찍 지고 밤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어두운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추위와 어둠 속에서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둠이 깔린 하늘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자여, 저 별들을 보거라. 낮의 밝은 햇살 아래에서는 저 별빛을 볼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별은 오직 어둠 속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둠이 있기에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추위가 있기에 온기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법이다. 동지의 긴 밤은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준비하는 시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동지를 맞이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겠느냐?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밝은 봄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바깥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니라. 동지의 가장 긴 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빛을 찾아야 한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이니 참으로 자신 외에 누가 귀처이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시기가 오면 바깥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기를,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빛은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50평생을 살아오며 늘 남편에게, 자식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앞둔 어느 겨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긴 밤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의지할 곳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자신 안에 생각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혼자서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지를 맞이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마음의 온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화로에 장작을 하나 더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 불을 보거라. 이 따뜻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장작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스승님. 그렇다. 하지만 장작 하나만으로는 큰 불이 되지 못한다. 여러 장작이 함께 모여야 비로소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따뜻한 불이 되는 법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동지의 추운 겨울을 견디는 힘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온기가 되어줄 때 그 따뜻함은 배가 되고 곱절이 됩니다. 한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각자의 집에서 외롭게 겨울을 나고 계셨습니다.
어느 해 동지가 다가왔을 때 한 할머니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팥죽을 쓰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집에서 외롭게 먹기보다 마을회관에 모여서 함께 끓이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몇 분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팥을 고르고 함께 새알을 빚고 함께 죽을 끓이는 동안 그 겨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작은 온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추위는 함께함으로써 녹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긴 밤, 가장 추운 계절을 함께 견디며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은 마치 불씨와 같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 밝아진다. 동지를 맞이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 제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긴 겨울밤을 조금이나마 덜 춥게 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제자여, 저 나무를 보거라. 겨울이 오자 모든 잎을 떨어뜨렸구나. 제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스승님. 푸르렀던 잎들이 모두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봄의 화려함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보이느냐?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저 나무는 지혜로운 것이니라.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떨쳐낸 것이다. 만약 잎을 그대로 달고 있었다면 무거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졌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동지가 다가오는 연말,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아쉬움도 느끼고 마음의 짐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나무가 겨울을 맞아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한 해의 끝에서 놓아보낼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후배가 먼저 올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분했고 억울했습니다. 그 감정을 안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집에서도 짜증이 났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동지가 다가오던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억울함과 분노를 계속 안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보살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놓아보낼 때입니다.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리듯 보살님도 그 무거운 감정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는 건강한 가족이 있고 소중한 일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근심을 멀리하라.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고 근심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느니라. 동지의 긴 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동지를 맞이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게 해주소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을 놓아보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제자가 또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긴 겨울밤을 그저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씨앗 한 줌을 꺼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 씨앗을 보거라. 지금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씨앗들은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씨앗은 봄을 준비하고 있다.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힘을 축적하고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니라. 겨울의 고요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동지를 지나는 겨울,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고요히 머무르며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탈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쉬기만 하면 되겠어? 경력 단절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녀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펼쳤습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바빠서 남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느라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요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겨울에 고요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멈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침묵 속에서 진리가 들린다. 동지의 긴 밤은 우리에게 고요함을 선물합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다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동지를 맞이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네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고요히 제 내면을 가꾸는 지혜를 주소서. 준비의 시간을 견디는 인내심을 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동지의 밤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다시 찾아올까요? 봄은 정말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저 하늘을 보거라. 동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놀라며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먼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니라. 가장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은 약속이자 진리이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지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유독 어둡고 유독 춥고 유독 외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어둠이 영원할 것만 같다고, 다시는 밝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동지가 지나면 하루하루 해가 조금씩 더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만큼 미세한 변화이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따뜻한 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그에게는 가장 긴 밤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했습니다. 새벽 배달 일도 하고 공사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산더미 같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느새 빚의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것을,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서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 봄을 만들었더군요. 그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퍽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가 가득 차듯이 현자는 조금씩 모아서 선으로 자신을 채운다. 동지의 가장 긴 밤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빛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 느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빛이 찾아오듯 우리의 어두운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일찍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자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고생만 하고 사시네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늘 밝은 얼굴이셨습니다. 누가 힘든 일이 없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을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견디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삶을 보면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작은 행복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효도하기 시작했고 손주들이 태어나 기쁨을 주었고 이웃들과의 정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80이 넘으신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계절 같더라고요. 춥고 어두운 겨울도 있지만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와요. 그러니 겨울이 왔다고 절망하지 말고 봄을 기다리며 견디면 됩니다. 동지를 맞이하며 우리가 드려야 할 5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긴 밤도 끝이 있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지나간다는 진리를 믿게 해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가올 빛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람들은 동지를 한 해의 끝으로만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동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작이라 하셨습니까, 스승님? 그렇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빛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희망의 시작이며 변화의 시작이니라. 그러므로 동지는 끝을 애도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날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말을 회고의 시간으로만 여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물론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동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과거는 내려놓고 앞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으니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관계가 많이 식었습니다. 대화도 줄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각자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동지날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절에 가봐요. 동지 기도를 드리러 가요. 남편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동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법문을 듣고 나오는 길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새로 시작해볼까요? 그동안 서로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다시 마음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그날 이후 그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지냈기에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예전보다 더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지날의 그 결심이 우리를 구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라. 동지는 우리에게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팥죽을 끓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우리 조상들이 동지에 팥죽을 쓰는 이유를 아느냐? 제자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붉은 팥이 애군을 쫓는다고 들었습니다. 새알처럼 둥근 새알심이 가족의 나이 수만큼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팥 한 줌을 손에 들어 보이시며 계속하셨습니다. 이 작은 팥 하나하나는 우리의 번뇌와 같다. 딱딱하고 거칠고 소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을 오랜 시간 정성껏 끓이면 부드럽고 달콤한 죽이 되는 것이니라. 우리의 고통과 시련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과 인내로 삶아내면 그것이 우리를 더 깊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동지에 팥죽을 쓰는 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정화하는 의식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의 정화인 것입니다. 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집안 분위기는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동지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내가 팥죽을 끓여보지 않겠니?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늘 팥죽을 끓이셨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맡기시다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다. 내 방식대로 해봐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들구나. 며느리는 그날 새벽부터 팥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팥죽을 끓이는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지난 시간들, 서로 상처 준 말들,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시어머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팥죽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께 가장 먼저 한 그릇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맛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처음 끓여봐서.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다. 정성이 느껴진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팥죽을 끓이며 제 마음도 함께 끓였던 것 같아요. 딱딱했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동지의 팥죽은 우리에게 정화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한 해 동안 쌓였던 마음의 앙금들, 미움과 원망의 감정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끓인 팥죽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혼자 먹는 팥죽보다 함께 나누어 먹는 팥죽이 더 따뜻하지 않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나눔의 기쁨이 배를 더 따뜻하게 합니다. 그렇다. 동지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을 우리는 함께 견디어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갑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웃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동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혼자서 이 긴 겨울을 견딜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한 독거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모두 멀리 떠나고 혼자 사셨습니다. 동지날에도 혼자였습니다. 팥죽을 쓸 기력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그렇게 보내려 하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팥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팥죽을 많이 쑤어서요.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노인은 놀랐습니다. 평소 인사만 나누던 이웃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럴 필요까지야? 아닙니다. 동지날인데 함께 나눠 먹어야죠.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날 노인은 오랜만에 따뜻한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노인과 젊은 부부는 자주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나누어 주었고 젊은 부부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지날의 팥죽 한 그릇이 제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길은 외롭고 함께 가는 길은 멀리 간다. 동지는 우리에게 함께함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가족과 함께 팥죽을 나누고 이웃과 온기를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긴 겨울을 견디는 지혜입니다. 이제 동지의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긴 밤도 끝이 있다는 것을, 내일 아침이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지를 맞이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박한 소원들입니다. 제 안에 있는 작은 빛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 한 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소서. 고요함 속에서 제 길을 찾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아무리 긴 밤도 끝이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이 기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어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빛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라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아쉬운 것도 많았습니다. 후회되는 선택들도 있었고 상처받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아픔은 우리를 더 깊게 만들었고 실패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동지의 긴 밤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제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할 시간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 보십시오. 그 안에는 한 해를 견디어온 우리의 노고가 담겨 있고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새해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붉은 팥의 색깔처럼 우리 마음도 뜨겁게 불태워 봅시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기대로 말입니다. 둥근 새알심처럼 우리 마음도 둥글게 만들어 봅시다. 날카로운 비판과 미움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해와 용서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등불을 켜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밝히는 것이 더 귀하다. 동지의 긴 밤, 우리는 바깥의 빛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동지날 고요히 앉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발견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 하나를, 추위 속에서도 식지 않는 따뜻한 온기 하나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날은 조금씩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만큼 미세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빛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동지의 긴 밤을 지혜롭게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함께할 것이며 수많은 이웃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겨울을 견디고 함께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동지의 긴 밤에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따뜻한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